네, 오늘도 희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어제 읽은 본문을 오늘 다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구절 속에 생각할 것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래서 사도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기관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라는 것이죠. 자,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태어나고 또 생명이 유지되고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 생명이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서 생명을 또 잉태하고 또 낳고 자라게 하는 이 생명이 계속해서 연속되게 하는 것이죠. 교회도 생명의 기관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죠. 새로 태어나고 교회 생활을 했을 때 그 영혼의 생명이 유지되고 자라나고 그 다음에 성숙한 영혼들이 생명력으로 다른 사람을 또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런 기관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은 생명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교회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데 바른 교회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약해지고 있는 그 이면에는요, 바른 교회관의 상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교회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자, 어떤 분이 자기가 돈을 많이 들여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해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는 그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가 전도를 다 했다, 100% 다 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그 교회를 자기 거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소유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벌어지는 그런 싸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주도권 싸움이죠. 서로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면 자기가 밀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피해 의식과 또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주도권 싸움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고요. 이 주도권 싸움 때문에 본질적으로 생명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이런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명에다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인간의 감정 싸움이나 자존심 싸움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마귀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바울 사도가 한 말인데요. 온 교회를 위해서 삼가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생각하면 내 목소리를 과연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함부로 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큰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그럽니다. 몸인 우리들은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늘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기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세워질 수 없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니까 사람들끼리 뭔가를 하려는 그런 태도를 내려놔야 되겠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면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결국 성령께서 교회를 모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피 묻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하나님의 영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항상 두 가지가 계속 선포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충만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양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모습인데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 이게 복음이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건 기도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말씀과 성령의 양날개가 균형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 자체가 성전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데 그럼 건물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그 건물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가꾸어야 되겠죠. 우리가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고 학교에서 교실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자체라는 것,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이고요. 건물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언제든지 하나가 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품이, 이기적인 죄로 물든 성품이 교회를 자꾸 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이런 것들을 힘써 행하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 곧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교만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이런 걸 내려놓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성품을 우리가 늘 닮아가고 또 힘써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교회에 대한 요약을 하자면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줄 모르면 주님을 섬길 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님은 교회와 한 몸입니다. 결국 주님은 나와 한 몸이라는 것이고요. 자, 요즘 온라인 예배가 대세입니다만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어쨌든 온전한 예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섬긴다 그 말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힘든 과제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신성한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